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다 타주셨죠? 우리 짧은 구절이라 한 절씩 이렇게 읽기보다는 합독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신년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또 외부 강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저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은혜인지 어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어제 이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6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었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삶이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가 구원된 증거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그분이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뜻,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정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라. 2024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면 첫 번째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 제자들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이렇게 뒤바꿀 정도로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게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죠. 감옥에서 지금 자기의 처지도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정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그 감옥의 차가운 감방 안에서, 그 바닥 안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인구가 80억 정도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일일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정말 모든 사람을 알고, 그 모든 사람, 우리가 80억이면 뭐 이게 숫자 개념으로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알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운동장에서 나가서 사람이 모여 있거나,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선거철인데 이 선거 유세할 때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숫자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운동장에 최대 많이 모이는 인원이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내거리 같은데 사람이 한 10,000명만 모여도 끝이 안 보이는. 근데 80억이. 그 80억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느 날 태어나고 어느 날 죽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아버지 앞에 자기는,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요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 이름을 지어준 그 분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태초전에 나는 너의 이름을 나는 이미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내 삶을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이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는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라. 2024년도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라. 그 첫 번째가 그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인생이 그분의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그분께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생각,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만 맡기면 그분은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때로는 낭떠러지게 해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덕을 오르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로 가시면 그 시온의 대로에서 그 앞서가서 뛰어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손짓을 해서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때로는 낭떠러지게 떨어지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요,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사무엘에게 계속 요구하죠. 계속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그 아버지 기스에게 이름을 받을 때 이미 이 사울 왕의 이름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이름이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끝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자기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값대로 하면은 다윗 왕은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었을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사울 왕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사울에게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값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각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살아오는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요, 환경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다 이름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예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붙잡고만 있으면, 그분의 이름에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친밀하게,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친밀하게, 정말 너무나 가깝게 그렇게 한 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름에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믿는 자의 표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역사, 믿는 자의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능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는 저 내일 우리의 먼 미래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모른 이름 위에 그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분의 이름,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그분의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역사로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2024년도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그 성령의 능력에, 그 풍성함에, 그 엄청난 역사에 여러분이 붙잡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에서 나오는 이 성령님,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내주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분은 우리 안에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 뒤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이상들, 모든 지식들을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 120문도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요. 조금 전만 해도 너무나 불안해 두려워서 떠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숨이 아까워서 문을 꾹꾹 닫고,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유대 병정들이 찾아올까봐 쩔쩔맸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내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성령님은요, 베드로의 안에만 있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똑같은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그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떤 성령님이에요?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인데, 이것을 헬라어로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나미스의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의 이 원어가 돼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을 다 부숴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폭발력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찔러 쪼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 마음, 주님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믿음, 그것만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하는 게 있어요.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계속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도 절망과 죽음 앞에 서면 자살을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으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작은 희망이 생기면 그냥 그 힘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꾸역꾸역 일어나요. 힘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어느새 평안한 삶이 돼 있어요. 작은 마이어라는 이 블로그에서 너무나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느 노숙인의 기도.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둥지를 잃은 집사에게는 찾아오는 밤이 두렵다. 타인이 보는 석양의 아름다움도 집시에게는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 한때는 천방지축으로 일에 미쳐 하루해가 아쉽고 짧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따로 메었던 피부치들은 이 산의 파편이 되어 가슴 저미는 회한을 안긴다. 굶어 죽어도 얻어먹는 밥 한술 밥은 결코 사양하겠노라 이를 깨물던 그 오기도 일곱 끼니의 굶주림 앞에 무너지고 무료 급식소 대열에 서서 행여하는 이 우연히 만날까 조바심하며 신문지로 얼굴 숨기며 아려오는 가슴을 안고 숟가락 들고 목이 메는 아픔으로 한 끼를 만난다. 그 많던 술친구도, 그렇게 갈 곳이 많았던 만남도, 인생을 강등당한 나에게 이제는 아무도 없다. 밤이 두려운 것은 어린아이만이 아니다. 50평생의 끝자락에서 잠자리를 걱정하며 아무도 없는 공원 의자에 맥없이 앉으니 만감의 상념이 눈앞에 춤을 춘다. 소주를 벗삼아 물 마시듯 벌컥대고 수치심을 잃어버린 육신을 아무데나 눕힌다. 차라리 비겁한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눈물을 찍어내는 아내와 두 아이가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 한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교만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저 주어진 인생을 가야지. 내달리다가 넘어지지 말고 편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다시 올 그날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 삶의 희망을 아예 잃어버린 이 노숙인, 어느 이 노숙인 한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자기의 기억 속에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자기 아내와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쓴 기도문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정말 다 죽어가는 그런,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가족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받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라. 이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흘러넘치고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그저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큰 힘이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믿고 환경이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한 가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풍요로워지는 건 이유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사명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 천국을 우리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이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라. 이것은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은혜로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뜻은, 이 말씀 속에는, 이 속사람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영과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던,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당신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의 힘은,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정말 큰 힘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중에, 형제들 중에 80% 이상이 다 순교합니다. 남은 몇 명밖에 안 남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의 뿌리가 지금 2000년 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그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장성이에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계속해서 확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심장이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 받아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을 다 받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흥분되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쁘니까 울고,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울고, 찬양하면 울고, 기도하면 울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뻐서 울고, 어찌 못해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그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의 지식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너무나 차고 넘쳤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차고 넘쳤어요. 우리가 말로만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외치기만 해서는 이 사랑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능력은요, 끊임없이 행동해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사랑이 정말 엄청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려면 우리는요,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이 물통에다가 그 물을 차고 넘치게 만들려면 계속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끝내 그 물이 다 아구까지 차야 그 물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영과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 줄 알아요.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네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고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또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정말 감격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기뻐서 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언제 울어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요, 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저도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 눈치 안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거리를 다녀도 계속 울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왜 이렇게 감격이 되는지, 왜 마음이 그렇게 찡한지, 왜 이렇게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24년 됐어요. 여러분들보다 믿음의 그 연조로 따지면 훨씬 늦은 그런 신앙이 짧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분만 생각. 지금도 갑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분 이름 부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 앞에 고백. 주님 뭐 할까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교회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니까 사랑하고, 교회니까 섬기고, 교회니까 제가 죽어야 되고, 교회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예수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증인 중에 증인이죠. 어떻게 정말 이 나원자촌에서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두 아들 동신을 죽인 그 공산군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을 양아들을 삼은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니까 동신이 그 장례 치르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 동신 두 아들 그 장례 치를 때 감사한 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귀한 장량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또 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그 마음, 또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의 그 이름을 또 높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를 해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정말 믿음의 증인이고 이 한국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 목사님을 계속해서 나누잖아요. 그런데요, 손양훈 목사님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 그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요, 비록 지금 잘못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그 사랑을 확장하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에서 뿌리가 박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8절을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것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완전한 뿌리가 되고 완전히 내가 주님의 사랑을 취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고 우리 안에 있는데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오늘 2024년도 올해 여러분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기도는요, 이 기도문은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도 이 기도문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기독케 하시는 이 기도를요, 지금도 이루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드리기만 하면 돼.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주님은 항상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내 마음만 열면 다시 그분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는 그 주님, 그분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2024년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